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43장입니다. 435장이 아니라 43장.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앞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불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심한 물가로 따라가지 못하고 피곤해지는 모습으로 세상 무게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로 57번 시 130편입니다. 여호와 연애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분명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하게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풍성한 사주를 하나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곳에 개동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개동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사랑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개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당신 앞에 나와 머리 숙이는 당신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의지로 뜻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애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말씀 한 말씀이면 이 세상이 다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로 바뀌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북 간에 갈라선 이 아픔을 주님 아십니다.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 서로를 위하여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과 볼수를 질러 쪼개고 나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세우셨사오니 교회 학교가 이 개동교회 믿음의 전통을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모든 교사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개동교회를 통하여서 또 교육받는 모든 학생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많은 학생들을 이곳에 보내주옵소서. 어린아이서부터 또 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장년, 청장년, 또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교육받는 멋진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제가 분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에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건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월요일 아침마다 전교생 조회가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학년별, 학급별 도열이 끝나면 제일 마지막으로 임석 상관이 등장합니다. 그때가 되면 밴드부, 저희 다니던 고등학교에 밴드부가 있었는데 밴드부가 연주를 합니다. 빰빠람빰빰 빰빠밤 빰빠람빰빰 빰빠밤 이렇게 이제 세 번 빰빠라빰빰빰 이게 세 번을 쫙 하다가 짱 하면서 쫙 나타납니다. 네 번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번은 대통령 나올 때만 합니다. 대통령. 그래서 뭐 사단에서도 세 번만 해요. 사단장이 떠도 세 번, 군단장이 떠도 하여간 어디든지 제일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세 번만 빰빰빰빰빰빰빰 세 번. 네 번은 봉항곡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등장할 때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 빰빠라빰빰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빰빠라빰. 고등학교 제일 높은 임석 상관. 참 임석 상관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등장하시는데 사단장 등장하듯이 옛날에 그렇게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연대장 등장하듯이.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훈화하기 위해 구룡대에 오르시는 그 길. 그래서 밴드부가 연주했던 그 상황은 요즘에는 거의 사라진 아주 대표적인 군대 문화입니다. 이런 군대 문화가 학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1968년 1월 20일 1.2.1 사태, 종로경찰서 최형장 총경이 돌아가셨다는. 근데 어쨌든 그 무장공비가 청와대 뒷산까지 왔지. 그러고 나서 예비군이 창설됐고, 그리고 나서 모든 고등학교, 대학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대학교, 여고도 똑같아요. 여고 다 군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름은 교련이라고 해가지고 군사교육을 실시했죠. 그러니까 학교에 군사교육이 들어오니까 학생들 중에서 연대장을 보고, 학생들 중에 대대장, 학생들 중에 중대장 보고, 학생들 소대장, 각 반의 반장이 소대장이고 또 중대장이 있고 또 대대장이 있고 연대장이 다 이렇게 군사 조직을 따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 조직을 했는데 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사단장이 군단장님 되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임석 상관이야. 그러니까 교장 선생이 훈화로 나오시는데도 빰빠람빰빰. 어쨌든 군사문화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행사와 회식 자리 뭐 이런 데는 임석 상관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이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자리는 항상 비어나요. 왜? 대부분 이분이 제일 늦게 나타나지. 제일 늦게. 그럼 다 나도 다 일어서가지고 손 들고 다 들어오는 임석 상관. 향후에 동문회 다 똑같아. 제일 높은 선배 제일 늦게. 바깥에서 어디 찻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이제 선배님 시작했습니다. 그럼 선배가 다 잘해라. 아이고 참. 그래서 항상 제일 높은 사람이 늦게 나타나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지. 이게 다 꼰대 문화지. 근데 요즘엔 다 사라졌어요. 최근에 지난 8월 26일이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종로지방 사회평신도부가 주관하는 목회자 부부 초청 위로회가 있었어요. 사회평신도부가 목사님들 이제 식사대를 하고 나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직전감리사 높잖아. 종로지방 직전감리사. 오기 이제 이렇게 박찬수 목사님이 늦은 것도 아니지. 제 시간에 왔지. 제 시간에 왔는데 저를 포함한 박찬수 목사보다 더 선배된 진경감리사 더 일찍 왔지. 우리는 더 일찍 와가지고 자리를 딱 잡았는데 우리하고 이제 말벗을 한다고 우리 후배들이 이제 우리 상에 같이 앉았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직전 감사가 딱 와서 후배들 중에 누가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서 여기 앉았어. 뭐
박찬수 목사님 어디 앉았겠어? 우리 자리에 못 앉고 저 문가 쪽으로 가서 앉아야지. 할 수 없이 박 목사님 다른 곳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입속으로 그렇게 입으로 아유 좀 일찍 오지 그래서 이렇게 말을.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일찍 오나 늦게 오나 선배 자리를 뭐 만들어두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앉고 싶은데 다 앉고 있다가 선배 거기 앉으세요. 뭐지. 다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이제 거의 군사 문화가 이렇게 줄이 이제 이렇게 기운이 빠져지고 있어. 이렇게 빠져지는 상황. 근데 아직도 국가 행사는 의전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국가 행사는 의전 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동교회에서 교구협의회를 하는데 지난 2월달에 교구협의회 총회를 하는데도 구청장님 뜨시는데 구청장님 한 별 3개, 별 4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벌써 그 전 며칠 전서부터 그 문학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 왔다가 하고 또 전화로 몇 번 해서 확인하고 우리 구청장님 들어오시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에 앉아서 식사를 어디서 하시는지 자리 다 확인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다 모르지? 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은 여기 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가서 식사는 어떻게 본인이 들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왜냐면 본인이 들고 오면 이제 문학과장이나 누구한테 대신 들어다 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세팅해 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사실에 다 세팅을 해가지고. 어쨌든 국가 행사에서는 다 아직도 의전이라는 게 있고 국가 대 국가 행사에서는 더 심하지. 최근에 중국 열병식 구구절인가 열병식 한다는데 그때 이제 시진핑 옆으로 푸틴 대통령, 김정은이 있는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 특사는 저 끝으로 있을 거다 이제 예측을 다 하고 먼저 이런 얘기를 의전이 중요하죠. 이게 다 군사문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할 만한 겸손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물론 다윗도 있고 여러 사람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는데 모세 성경에서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와 겸손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그의 겸손함을 저는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민수기 16장에서 레위의 증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힘을 합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을 때도 모세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겸손함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대표하는 겸손한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저는 뽑아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리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할 수 있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스스로 낮췄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우려했을 때 너희도 가라고 오히려 그랬어. 너희도 가라. 신랑을 돕는 친구로 나는 족하다. 저분이야말로 신랑이시고 저분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주인공 옆에 있는 조연의 불과해. 이렇게 자기 역할이 작아지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 잔칫날 목베임을 당해 죽는 것도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세상이 나를 지금 메시아로 착각하고 나를 아직도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슈퍼스타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셔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유명해져 있어. 그게 어떻게 돼?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는 길은 뭐냐면 권력자들을 향해서 쓴소리 한마디 하는데 에이 배은만 에이 윤리도 모르는 후레자식 이러면서 막 욕을 해야 되니까 어디다가 말이야 동생의 아내를 말이지. 네? 그래서 막 그렇게 욕을 해야 되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죽어야죠. 그러니까 일찍 죽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쫙 올라갔어. 그 자체도 사실은 그냥 세례 요한은 뭐 시내로 나올 세례 요한의 삶의 거처가 원래 광야인데 꼴 보기 싫으면 그냥 광야 나가서 그냥 수도원 생활하고 그냥 있으면 돼. 그리고 유명해지지 않으려면 사람 없는 곳으로 그냥 막 사고 다니고 광야 다녀서 그럼 뭐 따라오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자기의 그 흔적을 스스로 지우려고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죠. 모세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의 선택은 항상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 누가 도전을 해와, 누가 욕을 해. 잠깐 기다려봐. 집에 들어가가지고 칼이 몽둥이 어디 있어? 야구 방망이 어디 있어? 이러고 나가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 대적해봐.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보세요. 아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어떡하라네. 왜 저들을 왜 저렇게? 그래도 저들을 그 하나님이 대답해주세요. 내가 저들을 싹 죽여버려. 아니 그 제발 그러지는 마시고 저들이 아무리 나를 대적했어도 그러지 마시고. 그 모르지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지금 어떻게 싸우고 저들을 어떻게 돕고 있고 어떻게 저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들은 지금 씩씩거리고 막혀 있고 모세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다려서 저들을 살리고 있는 중이지. 정말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정말 성경에서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성질 죽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질은 있지. 성질이 있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속상함을 풀어내는 거지.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가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 위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쫙 요약해냈지. 에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서부터. 그래서 시간 남은 히브리서 11장 보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도신경에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가는지 스데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고보서부터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당시는 전제 군주 시대이고 더구나 로마 식민지로 로마 군대에 의하여 유대와 예루살렘이 강점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식에는 군사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서 당연히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엉거주춤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 앉아 식사는 거의 자리에 앉아서 거의 눕다시피 하여 먹는 것이 이렇게 풍수예요. 이렇게 누워서. 근데 이게 자리를 안 잡고 서 있으면 그 사람 다 엉덩이만 보이는 거지. 이렇게 거의 누워 있는 상태에 이렇게 소위 가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안 앉아. 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앉지 못하고 서 있던 그 모습에서 한 가지 사실을 찾아낸 겁니다. 그들은 서로 비교하여 남들보다 높은 자리를 택하려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거 읽으면 그냥 끝입니다. 끝났어요. 일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낮추다, 겸손하다는 의미의 단어는 타페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야고보 4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거나 혹은 사람이 스스로 낮추는 행위, 타페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썼던 단어는 좀 달라요. 로마 사람들이 썼던, 이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단어고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로마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휴밀리타스라고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휴무스라고 하는 어근에다가 타스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인 건데,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땅,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땅에 가깝다, 땅에 붙어있다, 이제 뭐 이런 거. 그래서 후물리타스는 문자적으로는 흙처럼 낮음을 의미하며 겸손, 비천한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흙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흙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이 후밀리타스, 휴밀리타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틴어. 자, 우리는 겸손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 구유에 태어나심으로 그 겸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겸손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겸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자연의 법칙도 겸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창조 질서의 원리도 나무는 땅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높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는 더 높이 자랄 수 있어요.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데 높이 자라는 나무는 없어요. 그런 나무가 있기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굵어지지 못한다든지 또는 높이 자라는데 금방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동물과 식물에게 생명을 주는 물도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시험에 그 정도의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곳에 있어도 되는데 항상 낮은 곳에 내려오는 물이죠. 그리고 낮은 곳에 내려와서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게 물의 역할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의 삶이 훌륭하다고 고귀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귀한 사람들일수록 낮은 자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고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래서 이분을 지극히 높여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하셨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 자리와 위치를 높이려는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숨은 자리, 섬기는 자리, 양보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자신을 낮추고 말없이 섬기고 기다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일 안 하고 하나님 일하시게.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철저한 겸손과 복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낮은 자리를 기뻐하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높은 자리를 택하지 않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는 영네 한 마음으로 사랑하오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오늘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갇힌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데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참으로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성준영 원사님은 2부 기도인데 2부 때 와가지고 1부 때 와서 2부 기도하시 대표기도 이거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표기도. 지금은 이제 장로님들이 많아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마 순서가 들어오고 내년서부터는 이제 우리 남나희 장로님 은퇴하시고 김동희 장로님 은퇴하시면 아마 이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에게 몸을 전했습니다. 네.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오늘 오후 예배는 생략하고 이제 저희
중앙교회로 가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이 너무 떠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김동희 장로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 주방팀하고 양해를 구해서 1시 반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넘어가실 분들은 미리 넘어가시겠는데 거기 가셔도 아마 연습할 정도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2시 예배가 있을 거예요. 거기 2시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 끝나야 이제 아마 뭐 특별히 리허설하고 뭐 이런 얘기는 없었죠. 네. 미리 리허설 하실 팀들은 미리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런 얘기 없었죠. 그런 얘기 없었죠. 그러면 거의 맞을 겁니다. 가서 마지막 리허설은 여기서 연습하고 그리고 가셔야 될 거예요. 9월 월삭 기도회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6시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창립 98주년 기념 장학생 선발 장학위원 모임 다음 주에 2부 예배에 있습니다. 또 종로지방 선교대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황명순 또 이다빈님의 결혼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내놓느냐 빨리 10월인데 뭐 벌써 내놓느냐 8월 말인데 원래 9월 중순쯤 내놓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내놓으려고 했는데 오늘 인사를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다빈이가 2부 예배 때 오늘 인사를 온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9월 둘째 주에 그쪽 교회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일찍 광고를 냈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순이 색시 이다빈님을 보려면 2부 예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드리러 온다고 다빈님이 이다빈이가 그쪽 교회 1부 예배 오는데 반주를 하고 있어요. 1부 예배 반주 끝나고 그러고 이제 온다는 얘기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있으십니까?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영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신앙 속에서 새기는 새로운 용기 주시니 주님께 감사. 오 감사드리세.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